오랫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미국의 국민교사라고 하는 할 어반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말에 대해서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인생을 망치고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며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는 반면에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해 준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악마와 천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겉모습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뱀의 혀가 되기도 하고 또 소매에 숨겨놓았던 비수가 되기도 하고 반면에 새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 말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분명히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감정이 잔뜩 들어간 말은 사람을 태웁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은 사람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온기가 있는 따뜻한 말은 슬픔을 감싸줍니다. 칭찬과 축복의 말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고 돼지도 나무에 올라가게 하고 바보도 천재로 만든다고 합니다. 행복, 칭찬, 미소, 기쁨, 친절, 배려, 용기, 희망,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말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좋은 느낌표가 생기죠.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어도 우리에게 이처럼 기분이 좋고 힘이 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힘이 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이 우리 성도들에겐 있죠.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시작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또 이번에는 당신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 말이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또 초신자들은 그것을 금방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감사합니다를 어디서 듣죠? 가게에 가거나 또 마트에 가면 그 직원들이 손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요, 들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정말 그래요.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도 또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합니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은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또 좋게 여겼던 거죠. 왜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질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철학에서는요, 말을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살게 됩니다. 말은 연어처럼 헤엄쳐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갔던 말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그 말을 한 사람의 귀와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하는 그 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죠. 때문에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가 그 말이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은 단순히 소통하는 대화의 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말은 우리 영혼의 그릇이고 또한 사람 그 자체입니다.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좀 이상한 병인데요.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또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증상이 어떠냐면 신체가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병입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시설에 있어도 이 병에 한번 걸리면 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양의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재롱을 떨며 또 어머니의 살레음을 맡으면서 자라야 할 그 아이가 전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이 병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꼭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사람만 이 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마라스마스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치료법이 아주 간단해요. 매일같이 사랑을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말이 바로 최상의 묘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의 말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죠. 우리가 요즘에 보면 다들 들에 또 밭에 뭔가를 심느라고 바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밭에 무엇을 파종해야 될까요? 사랑의 씨, 사랑의 말을 우리는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또 감사의 말, 지난주에 칭찬의 말. 오늘 생명언어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의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13장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든 아니면 사랑을 받든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코 인간은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또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마라스머스 병처럼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을 줄 때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행복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돼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연습하는 겁니다. 전도도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러셔야죠. 그러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다 예수님을 믿으니 이처럼 행복하죠.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13장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맥상 보면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은사의 본질이고 기준이 되는 이 큰 은사, 사랑의 은사에는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말과 사랑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와 함께 시작이 되냐면 말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말로 드러나죠. 여러분, 사랑은 말할 때 나타나고 전해지고 느껴지고 또 사랑은 말할 때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사랑의 열매는 말의 열매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죠? 여러분, 정말 내가 미운 사람, 정말 화나는 사람, 정말 싫은 사람, 말을 안 해버리죠. 그래도 내가 말한다, 싸운다, 뭐예요?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고 애정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절대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예. 싸워도 같이 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신 복이 있다고 했죠. 바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 말로 주관하십니다. 말로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늘 간직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늘 말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실 때 보면 늘 하나님은 사랑의 말로 다가오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범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전처럼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아담과 또 그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숨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문책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모세야 모세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름만 적혀 있지만 모세야 모세야 부르지만 이 부름 속에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낙심과 절망을 다 하시고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축복을 담아서 사랑의 말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죠. 누구보다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마치 오른팔과 같았던 그 제자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늘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죠. 대제사장 뜰에서 그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다시금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게 되죠.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계획도 없습니다. 왜냐? 그는 실패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또 이어서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에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3번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확인하신 그 이유는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실패하고 비겁하게 도망갔지만 결코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의 말로 부르십니다. 내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100% 흡족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사랑의 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말로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저는 한 번 안 한다고 하는 건 안 합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에 사실 그냥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지 못하고 그냥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랑의 말과 이것을 관련 지어서 적용하면 더 쉽게 또 잘 적용이 됩니다. 사랑의 말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서 3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값진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나옵니다.
또 천사의 말이 나와요. 예언하는 능력,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지식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구제하는 일, 또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마치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는 것, 얼마나 다 귀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빠지면 뭐라고요? 사랑이 빠지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최고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여겨주시고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조금 일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지만 장차 너는 사랑할 거야, 넌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금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늘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내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늘 그러한 사랑을 받고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이 위대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는 것 같고 그냥 툭 던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의 말을 하고 그 사랑의 말에 씨를 심을 때 여러분, 거기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또 위대한 사랑의 말은 침묵입니다. 말과 침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반대의 단어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의 말은 침묵이에요.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4절부터 사랑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하면서 7절에 뭐라고 맺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참는 거라는 거예요. 견딘다, 이것도 다 참는 거죠. 사랑은 참는 것인데, 근데 또 이어지는 말씀들로 보면은요, 사랑에 대한 설명을 쭉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하며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계속 아니하며 계속 짧은 구절에 8번 나왔어요. 왜 이렇게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참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4절에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기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또 자랑하지 아니하면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또 교만하고 싶은 마음,
무례하게 행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다 참으며,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사랑의 말은 뭐냐? 참는 것이죠. 침묵하는 겁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옛날 인디언 중에 체로키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소년들의 강인함을 위해서 독특한 훈련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냥과 정찰을 시킵니다. 물고기 잡는 법, 짐승 잡는 법을 막 가르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성인식을 하는 통과 의례가 뭐냐면 집으로부터 먼 곳까지 숲속에 들어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눈을 묶어요. 그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한 밤을 거기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그 깜깜한 밤에 숲속에서 나무에 묶여서 또 눈을 이렇게 가렸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주변에서 막 온갖 들짐승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겁에 질리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이걸 벗거나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밤에 홀로 이겨내야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를 악물고 그 무서움을 다 견디는 것이죠. 근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공포의 밤이 어느덧 지나고 그 숲속에 새벽 미명이 스며듭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해요. 소년은 그때서야 이제 눈가리개를 푸르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무와 꽃과 또 새들을 봅니다. 근데 이 인디안 소년이 눈을 비비면서 저쪽을 보니까 누군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지난밤 내내 아들 옆에서 앉아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아버지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아버지의 침묵은 어떤 사랑의 말보다 그 아들을 더 강하게 키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처럼 기도하는데, 이처럼 간절히 바라는데, 이처럼 내가 하나님 헌신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들으려고만 하면 말씀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세상을 향해 우리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침묵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